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가장 긴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스토킹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라는 제목인데 이걸 조금 예, 짧게 해보려고 제가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6자로 줄여봤습니다. 지사스, 지민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좀 경망스러워서 그 제목을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지사스 지민미를 외우시면은 오늘 말씀이 요약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목이 긴 것처럼 여러분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설교도 길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아마 여러분에 주어질진데 제가 좀 센스가 있는 목사잖아요. 사이사이 여러분 눈치 봐가면서 제가 예, 넘어가는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시간 내에 마치도록 스킵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 오히려 상처 아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그 사람의 상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죠.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교우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내 방식을 너무 고집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상자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을 느끼지 아니하고 지나친 간섭, 어떤 내 삶을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뭔가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은 감정이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감정. 사실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다른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랑과 믿음은 스토킹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취미나 특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 상대방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을 신학적으로 미신이라고 합니다. 산과 들에 나가면 가끔 촛불을 켜두고 돌을 쌓아두고 거기서 경건한 모양을 하고 예를 갖추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지금 빌고 있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만 있어요. 그것은 사실 미신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반드시 상대를 바로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랑은 결국 집착 내지는 방해로 변질되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사랑은 지식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 필요를 우리 인생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참 사랑은 이런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장 1절로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청년들이 오후 예배에 끝나고 난 이후에 서디를 하고 있는데 주교제가 영국 교회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영어 원제에 보면은 노인각라고 하는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예칭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또 내가 믿음의 대상이라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노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없더라.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이 교회당에 나왔어요. 교회 나온 것만으로 내가 복 받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건 미신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축복받을 거야. 이것 또한 미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될 텐데 미신이라고 말하니까 기운이 쭉 빠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왜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오늘 본문 1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하나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그리고도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 살아계세요. 아주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를 기억해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미있는 것은 정관사가 없었어요. 정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시간을 말할 때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작점이나 기원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영원한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PPT에 보면은 첫 번째 PPT에 보면은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지식, 출발, 시작의 원리,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작을 말할 때 태초, 시작이 있었다면 분명히 텔로스, 끝이 있을 것이다. 종말을 전제로 해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올 거야. 하나님 시작하셨다면 너희 인생도 끝이 있을 거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1장 1절에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우주의 질서와 이성을 상징할 때 노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노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단어가 노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분명히 만들었는데 누가 만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늘 그들은 고민하며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할 때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우주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저 우주, 저 별과 달들은 우연히 생기진 않았을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헬라 사람들의 사고가. 그래서 답이 뭐냐면 저것은 노고스가 만드셨다. 노고스가 만든 걸 거야. 여러분 가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가끔 별들을 바라봅니다.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분이 운영하시기에 저 많고 많은 별들이 한 번도 충돌 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운행이 잘 되고 있을까? 세상에 많은 차량들이 한 대에 사람이 한 명씩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별들은 도대체 어느 분이 운영하시길래 사람이 붙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별들의 그 전체가 운행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헬라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노고스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노고스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노고스가 하나님인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다. 저렇게 쉬지 아니하고 전체가 규칙적으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누군가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어렴풋이 뭔가를 알 것 같은데 도저히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학설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불가지론이었습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다. 불가지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불가지론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없다. 무신론적이죠. 무신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실설론적 무신론, 말을 거창하게 보장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신론이다.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그 전체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아르케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 천재 창조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서로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였다는 것이죠. 곧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2절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3절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이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다.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말씀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말씀이 디톡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말씀이 들어가면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성수는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지적인 문제나 논리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빛은 이미 왔으나 어둠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대해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이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뭘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은 어둠을 선택하고 있었지 빛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깨닫지 못했는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오히려 더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알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속에서 항상 우리는 어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참빛이 있다면 거짓빛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빛과 거짓빛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다 거짓빛을 선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빛을 선택했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것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빛을 선택하지 아니한 인간들의 마음은 너나 할 것이 다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었던 결과 11절에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자기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 지으신 자기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건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 생각하는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빛이 비추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몫,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영적 무지가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자신의 방식과 기준에 갇혀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뜻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죄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은 방법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너희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말 거야. 끊임없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 말씀의 기초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선포하는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자 핵심이에요. 모든 믿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신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 없이 연수만 계속 되어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을 나타내셨고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신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믿음 또는 미신을 알지 못하는 대상을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결과를 기대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저주를 하실까 봐 복을 주시 아니할까 봐 기복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미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관계는 지속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린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전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의 말씀과 기도가 빠져 버린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되어져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신은 뭐예요? 미신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인 행위.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 하는 모든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 다 미신적인 어떤 수술적인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 믿음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다라고 말하면 말씀을 지배받지 아니한다면은,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된 믿음은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며 진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와 진리 속에서 날마다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식이 없는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건 미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정 기복이 너무도 심해요. 말씀과 기도가 지속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남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만 남아요. 나 오늘 예배했다, 나 오늘 헌신했다.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어지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그 행위는 미신적인 행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가 친밀감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동도 감화도 오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럴듯한데 여러분에게 와닿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삭막할 거예요. 네, 전혀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사랑과 믿음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는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믿음이 지식이 없이 행해질 때 그것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이 스토킹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이 되어지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이것 또한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 미신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며 사랑과 믿음이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필요에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응답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고요. 이는 스토킹과 똑같은 행위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누군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믿음의 기준이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된 상태 속에서 진정한 관계,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쳤다는 우리 가운데 가까워지시려고 하나님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빛이 이 땅에 왔으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기억하며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